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핍박을 각오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각오합시다. 여러분, 각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깨달을 각, 깨달을 오. 그래서 원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깨닫고 또 깨닫다라는 뜻이 바로 각오입니다. 이 각오라는 뜻은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또 깨달아서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결심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어야 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다. 이게 각오입니다. 각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았고 가난을 한 번도 맛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층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한 선생님으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 여인은 위독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을 들쳐업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들어가니까요, 돈이 없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내쫓았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들어가니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다며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병원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그 가난한 여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두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한 이 여인은요, 그 여인을 숨지는 모습을 보며 그 시체 옆에 앉아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곁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가난을 각오하고 그는 모든 명예와 또 교장이 되는 꿈도 포기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과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화면에 등장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한순간의 결단, 한순간의 각오를 통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주 헌신적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깨달을 각, 깨달을 오. 늘 미래를 깨닫고 준비하며 미래를 예비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준비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각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각오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어떻게 죽을 것인지 각오하면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오하시는,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가는 계단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자기의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광주를 차고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설명 중에 더욱더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오해해서 사도 바울을 폭행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예수를 몰랐을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루살렘 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슴에 애착이 가고 더욱더 신앙에 애착이 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름 동안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나타나서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요. 주님이 응답하신 내용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나는 이 예루살렘이 나의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와서 나의 동족들, 나의 고향 식구들, 나의 사람들,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이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내 사명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떠나랍니다. 그러면서요,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아니 아니할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은 핑계를 댑니다. 아니 미련을 갖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제가 전에 스테반을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사명지가 여기가 아니다. 너의 사명지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사명지는 저 이방 사람들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여기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라고 된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듣다가라는 아코라는 단어는요, 듣다, 이해하다, 경청하다 그래서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막 떠드니까요, 사람들이 저 설교하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한번 들어보자,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조용한데 또 심지어 부를 때도 부형들아, 나의 형제요 자매들아 라고 부르니까요, 그들은 집중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코, 열심히 여기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첫 번째 딱 머리에 스치는 단어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언제? 내가 얼마 전에 예수 믿다가 눈물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기도 했어. 영접기도가 정말 다야? 너의 삶을 돌아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혈통으로 받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천지랑 똑같죠. 이만희의 족보 속에요, 여러분 명단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것도 14만 4천 명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잘 보이려고 진리도 아닌 것을 뿌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조건 아브라함의 핏줄만 타고 태어나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핏줄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포경수술을 받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을 가지면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6월절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돼. 이 세 가지, 아니 더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확실할까요? 우리가 더 확실할까요? 여러분, 이게 핏줄 태어난 게 더 확실할까요?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할까요? 핏줄이 더 확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족보 보면 나와 있고, 또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보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 명부에 다 있거든요. 누가 출석했는지 그 명부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확실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이방인들을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 가까이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저거 짐승들이야. 지옥 떨어질 사람들이야.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갔고요, 듣도 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자기를 보낸다 그러더라.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구원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고, 난 이제까지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었고,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런 유대인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뜰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는 사람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그 하나님은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심지어 앞에 보니까요,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사상을 다 깨워버리고, 우리의 말씀의 사상을 다 깨워버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고 할례를 받으면 되고 유대인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안 된대요. 그거라 상관없대요.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노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니까 22절 상반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야, 아니라니까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크게 떠드는 겁니다.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22절 중반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한 걸 여러분이 쓰신 앞에 성경에서는요, 이런 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립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주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을 갖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소천하시거나 돌아가시면요, 아이고 어제 저녁에 아버님께서 세상을 버리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버리고 다른 이승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버렸다라고 표현한데, 그게 여기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세상에서 쫓아내버리자, 세상에 그 존재가 사라지게 하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땅에 사는 이 땅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아니 숨쉬고 살지 못하게 죽여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는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놈은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자, 이놈은 이 땅에서 호흡하지 숨도 못 쉬게 죽여버리자 하면서 그들이요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수비대가 열심히 맡고 있고, 또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지만 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밖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된 사막이기 때문에 아마 던질 돌이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들이 지금 흥분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 한마디,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 돌려준다,
요 한 문장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아쿠어 듣다가요 갑자기 분노해갖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면 안 돼. 저런 것들은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되고 저런 건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흥분한 상태를 갖다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여기 떠들며라는 소리는 소리치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야, 죽여야 돼, 저거 놔두면 안 돼 그러면서요 막 달려드는,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 또 옷을 벗어던지다, 그럼 옷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싸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싸움할 때 코트 다 입고 겨울에 그래 덤벼봐 해갖고 막 싸우십니까? 아주 예전에 여러분 차 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이 싸우는 걸 봤습니다. 주유소 앞에서. 그런데요, 막 한 분은 막 겨울인데 우통을 막 벗어던지고 넌닝구 바람으로 덤벼거리고, 한 분은요 막 옷을 벗고 막 장갑을 벗고 막. 왜 싸울 때 옷을 벗을까요? 여러분, 그냥 왜 싸울 때 옷을 그렇게 한겨울에 벗고 싸울까요? 거치장스러워서, 그렇죠? 이걸 벗으면 좀 더 자유로우니까. 또 운동한 사람들은 좀 근육을 보여주고 폭력적으로 보여지려고. 이 옷을 벗어던지자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분노해갖고요 막 열이 나갖고 이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갖고 벗어던지는 것이요, 또 여러분 옷이 거끄럽스럽기 때문에 벗어던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모습을 옷을 벗어던지다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라는 뜻은요, 막 흙을 잡아갖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성전, 6월절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6월절이라 청소를 열심히 해갖고 던질 만한 돌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을 거다. 성전 근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던질 돌이 없어갖고 흙을 갖다가 막 던졌을 거다. 물론 뭐 표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에 있어서 두 가지 일 때문에 하는데요.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죽거나 나라가 망할 때 합니다. 정말 슬플 때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분노해갖고 정말 자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하늘로 날려버리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저런 인간은 죽여야 돼, 저런 바울 같은 놈은 이 땅에 없어야 돼, 아니 이 땅에 숨 쉬고 살아가면 안 돼, 우리 같은 하늘에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폭동을 일으키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들은요, 유대인들이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말씀을 듣다가 화가 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밀치고 저 동산 끝에 올라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 간증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메섹에 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다메섹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나니아가 와갖고 내 눈을 띄워주고 내 사명을 가르쳐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라 아라비아 강화로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재정립하고 다시 나와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내 적들이 생겨가지고 내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보냈잖아. 그래서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갖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지를 않아. 다행히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지 다시 더 확인한 다음에 보름 동안 이곳에서 유대인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동족이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갖고 떠나래. 왜 떠나느냐? 내 동족, 내 백성,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보인 진실한 유대인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네. 아니 심지어 지금 속히 떠나라.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저들이 무시하고 멸절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왜요? 저 바울이 신성을 모독하네. 저 바울이 우리를 모독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유월절까지 지키려고 왔는데 저 인간이 갑자기 죽으려고 저렇게 힘을 쓰네. 저를 죽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하늘로 날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군중들이 와 모여듭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저께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많이 봅니다. 예능을 필요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입니까? 여선생님을 스토킹한 그런 조주빈이랑 연관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름을 2번이나 바꾸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그 이방에 있던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돌을 찾습니다. 저거 돌로 한번 던져서 때려야 돼. 저거 어떻게 해? 그런데 청소를 다 해갖고 돌 던질 돌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흙을 갖다 집어 던집니다.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와 죽여야 돼! 그러고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잠깐 나 나중에 얘기 안 할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복음 조금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는 다 좋은데 그 예수 얘기만 하지 마. 그럼 내가 친구 해줄게. 그럼 그 다음부터 안전하죠. 그 다음부터 예 그래 우리 친구가 더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뭘 중요하냐 그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떠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 뿐인데 그들은 듣고 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범주와 다르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저거 죽여버리자 하고 막 티끌을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몇 월 며칠 날 영접기도 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각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공격에 대해서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스토킹하면은 이름을 바꾼다 그랬죠? 여러분 선생님 하는 것도 포기하셨대요. 교사하다가 그 학생 때문에 교사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름도 바꾸고 부모님 식구들 이름 다 바꿔갖고 도망가갖고요.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도시의 어느 구석에 들어가갖고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더랍니다.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발견되게 됐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려고 따라와도 정말 도망다니기 바쁘고 대항하기 어렵고 힘든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읽고 있는 게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로마로 가는 과정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이 달려오고 특별히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이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나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헛된 것들을 믿고 있는 것들이 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정말 나의 정말 바람이요 구원의 목표다. 그럴 정도로 로마서에 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래서 보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백성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백성들, 내가 정말 이 땅에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 신천지가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옆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일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오라고.
저도 전화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교단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우린 교단 같은 건 없고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너희들이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이냐 이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통 개혁주의 역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을 갖고 있고요. 저들은 이만희가 환상 중에 본 그것만 근거로 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꼴까닥 넘어가면은요 그 말씀 다 무너집니다. 왜? 이만희가 봤는데 거짓말이잖아. 살아야 되는데 죽잖아요. 좀 있으면 죽어요. 지금 90 몇 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박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10명이 와가지고요 횡단보도에서 작전을 해가지고 짜갖고 너는 건너편에 3명 있고 이쪽 편에 2명 있고 건너가다가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쓰러져.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이 가갖고 호흡을 하는 거야. 나가지고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그를 포섭해서 데려와. 이런 전도법이 있어요? 성경에 전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물론 올바른 진리를 따라갈 때 핍박이 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치라고 가리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냥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부잣집 딸입니다. 그래서 그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평생 이런 가난하고 돈 없는 자를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여러분 모든 명예 다 포기하고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성마더 테레사라고 카톨릭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분은요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이때는 카톨릭밖에 없었으니까요. 한참 수도원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대 수도원 중에 하나가 바로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의 창시자 프란체스코는요 여러분 원래 귀족 가문의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요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의 그런 부를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냐 하면요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여러분 성직을 받아서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니까요 그 삼촌이 와가지고 너 그럼 네 재산 포기해라. 네 아버지 자기 형님이죠. 형님 재산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까요 프란체스코가 사인해 줬어요. 형님 다 하십시오 하고.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부자로 사는 것도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스포츠카 타는 거 다닌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그때부터 옷을 다 벗어던지고 거지 속에 들어갔어요. 거지들 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요 미친 사람처럼 구걸을 하며 거지들과 함께 헌옷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 프란체스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자들이 와갖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갖고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프란체스코 여러분 수도원이었습니다. 여기 수도원에는요 여러분 들어갈 때 책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기로 작정해야 돼요. 돈 포기하기로 각오해야 돼요. 가난하게 살기로 각오해야 돼요. 이 여러분 수도원이 사는 방법이 뭐냐?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있는 멤버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탁발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러 다녀요. 바가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수도원에서 나왔는데 밥 좀 주십시오 하고 탁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문을 열고 밥을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요. 수도원에 가갖고 모아가지고 수도사들이 앉아갖고 그거 나눠 먹어요. 이게 탁발 수도원이라 그래요. 말이 좋아서 탁발이죠. 거지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 이후로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돈 없으니까 찬양 못하겠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돈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엄청나게 일어나서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심하고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사람들이 와갖고 인생의 답을 얻고 가는 놀라운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프란체스코가 죽은 후에 서로 수도원장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각오,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내어 던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먹으로 무엇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야, 나는 권력이야, 나는 우리 가족이 중요해. 꽉 잡고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야, 유선아,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도 주고 너한테 이런 사명도 주고 싶은데 좀 손 좀 놔봐. 손 좀 놔봐. 손 놓으면은 줄게. 그런데요, 꽉 붙들고 안 놔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돈 따라가다가. 돈이 먼저요, 명예가 먼저요, 권력이 먼저요, 가족이 먼저요, 내 식구가 먼저요, 내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 향해서 돌아보면서 한심을 씌우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내 제자들 맞냐? 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의 처나 자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거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사랑하셔도 돼요. 여러분, 돈 벌어야죠. 아, 이왕이면 스포츠카 타고 다니세요. 괜찮아. 죄 아닙니다. 여러분, 땅도 많이 사세요. 사가지고 집도 멋있게 지으세요. 또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먼저냐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한 프란체스코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교사직과 명예를 다 포기한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고 각오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각오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각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주세요. 하나님, 아예 나는 이거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 안 계세요?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뭐 이것도 됐다 그러고 저것도 됐다 그러고 이것도 한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왜 하필이면 요 모습이 돼갖고 왜 이렇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목사한테도 들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엉뚱하게 딴 것으로 여러분 눈을 돌리고 달려가는 모습, 그거 정말 신앙인일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핍박합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막 위협하니까 옆에 서 있던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 수비대 천부장이요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을 빨리 호위해갖고 이 안토니오 성, 수비대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어이구, 살았네요. 그래도 이 천부장이 대단하네요. 바울을 살렸습니다. 과연 살았을까요? 그 다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4절 중반절에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지금 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냐면 보호해 주는 것보다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에게 중요한 것은 이 폭동이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바울을 불러다 놓고 왜 그런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 바울한테는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바울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바울한테는 뭐라 그러냐?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여기 채찍질하라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신문하는 한 형태였어요. 여러분, 이 채찍질하다라는 이 신문의 형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 가죽으로 된 긴 채찍으로 그 죄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았죠? 똑같은 채찍입니다. 긴 막대기에 7가닥에 여러분 줄이 있는데 그 줄 끝에 뾰족한 물건들이 박혀 있어요. 쇠못, 또 돌조각, 또 나무 조각, 여러 조각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쓰는 사람이 한번 탁 때릴 때마다요 3cm씩 찢어진대요. 잘 치는 사람이 잘 때리면은요 여러분 잠깐만 맞아도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찢어진답니다.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불구가 된 사람이 많이 있을 정도로 이 채찍은요 신문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왜 신문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신문하고 왜 공격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신문받을 상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근데 천부장은 왜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그럴까요? 여기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천부장의 목표는요.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난 원인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폭동을 진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이요 라고 부를 때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혹시 그 4,000명을 끌고 사라진 그 애굽의 폭동가 아니냐? 라고 물어보죠. 지금 이 천부장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그 4,000명을 이끌고 사라진 애굽의 폭동 주도자일 것이다. 그를 잡으면 영웅이 됩니다. 그를 잡으면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대로 원로원으로 직행합니다. 2계급 특진해 갖고요. 여러분 지방관이 됐다가 올라가면 총독이 되고 총독이 됐다 2년이 지나면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투표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 총독이 있다. 총독으로 지방 총독으로 2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자격이 돼서 국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 수비대장은요. 지금 총독이 되고 총독이 된 다음에 승진해 갖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폭동을 진압하거나 아니면 이간자들을 잡으면 돼요. 지금 이 폭동의 주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봐도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피해자가 먼저예요? 아니면 공격한 사람들이 먼저예요? 피해자가 먼저 아닙니까? 경찰들이 오면 뛰어놓고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칼 들고 설치는 사람 보호합니까? 그 사람들은 수갑 채우죠. 오히려 맞아갖고 막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은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맞으셔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안토니오의 성에 있는 수비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뭐를 얘기하냐 하면 바울,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지금 잡았어요. 착고에 채웁니다. 발에 채웁니다. 끌고 갑니다. 뭔가 얘기하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나 보다 싶어서 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들이 막 이상한 단어를 듣더니 막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고 폭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지금 성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따로 신문하자. 저거 틀림없이 폭동의 주동자고 저거 틀림없이 얼마 전에 사라진 4,000명의 대장일 거야. 저거 잡으면 내가 승진해. 쟤를 잡기만 하면 내가 1계급 특진, 2계급 특진 저 원로원까지 그냥 무사기한할 수 있어. 오직 천부장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진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만 하면 돼요. 한 사람이 누명을 쓰든 누명을 쓰지 않든 성공만 하면 돼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먹에 일사각오를 하고 이 땅에서 돈을 놓지 아니하리라, 명예를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놓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각오, 일사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내면 돼요. 의로움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요, 철근 몇 개 안 넣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법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되죠. 여러분 건강만 하면 되잖아요. 뭐 일터에서 일할 필요 없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승승장구하고 건강하면 되지 뭐 그거 필요합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핍박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도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핍박해요. 그런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 단계만 눈을 잠깐 떠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누명을 씌우고 공격할까요? 그 뒤에는요, 바로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붙들길 원해요. 너 예배 안 드려도 괜찮잖아. 너 저렇게 살아도 괜찮잖아. 네가 먼저지. 하나님의 뭐가 먼저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돌아서서 하나님은 둘째 되고 내가 먼저가 돼요. 내 보좌의 자리에 내가 탁 올라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둘째입니다. 나의 즐거운 쇼핑이 먼저요. 나의 즐거운 레저가 먼저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캠핑카 빌려갖고 여행 갑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밤낚시 가갖고 뭐 주일날 뭐 필요 없습니다. 낚시가 나쁜 거 캠핑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캠핑 가고 싶어요. 저도 낚시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손맛 이거 알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요, 대나무에다 낚싯줄 달아서 한강에서 잡아갔거든요. 여러분 붕어 아십니까? 붕어? 제가 붕어를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요 나룻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지금은 팔당댐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그때는 보호구역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한강에 오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붕어 안 먹었어요. 붕어는 고기 축에도 안 들었어요. 눈치 이런 거, 가물치 이런 거 엄청 맛있거든요. 그거 해 먹었지 붕어 같은 거 안 잡아요. 요즘은 붕어도 귀해요. 한강에서 나룻배를 타면요 배를 쫙 짓습니다. 지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손맛도 알고요, 캠핑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 제 직업이라?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이 시간에 고생한 너희들 도시를 떠나라. 자, 축제 많이 하던데 요즘 막 무슨 축제도 있고 축제도 있고 또 요즘은 뭐 대게 축제 하는데 여러분 그 킬로그램도 안 속인대요. 그 시장 입구에 킬로그램 딱 재는 게 있대요. 그래서 몇 킬로그램 사면 나올 때 거기다 딱 재갖고 양심 저울에서 5차 되면 그 가게는 정지 먹는 거예요. 요즘은 축제도 아주 건전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운전해 나가시면은요 축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조금만 운전해 나가시면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조금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쁜 일이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목사가 열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보다 더 기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너무 행복해갖고요,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까? 찬양하다가 그 찬양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나의 일가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기뻐서 일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유대인들이 아닌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몇 월 며칠 날 영접 기도도 했는데 나는 정말 내가 영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다른 것들 다 있고 그냥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저는 지금도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요엘서 말씀, 우리 2023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요엘서를 나눴지 않습니까? 요엘서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또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셔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또 깨달아서 각오하는 겁니다. 복받기를 각오하세요. 그러나 그런 각오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각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각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각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각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기로 각오합니다. 여러분의 일사각오가요,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우리 일평생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오합시다. 이 땅에서 핍박받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각오하시는, 그래서 바울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프란체스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만 각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핍박받을 각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할 각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할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테레사 수녀처럼, 프란체스코처럼, 또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신앙처럼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